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늘 들어도 은혜가 되고 참 감동적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따뜻하게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둘째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주일 낮예배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두 달 만에, 꼭 두 달 만에 이렇게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주일 낮예배를 1부, 2부로 드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부득이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여러 여건들이 잘 준비되어서 또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1부, 2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에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읽기가 조금 지루한 장입니다. 율법과 규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와도 잘 맞지 않고 조금 고리타분한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거룩함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변할 수 없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읽기에도 지루한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이 레위기를 읽게 하고 또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족속이 될 수 있는 이유와 절대 무관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레위기를 사랑하고 레위기를 많이 읽고 또 자녀들에게도 레위기를 읽히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말 그대로 레위인에 관한 책입니다.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족속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지파가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에 관한 책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단순히 레위 지파 한 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와도 맺은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고 11장부터 27장이 성도의 거룩한 삶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즉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가 레위기의 주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레위기 11장의 말씀, 11장부터 27장까지가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11장부터 17장까지가 정결규례이고 18장부터 27장까지가 성결규례입니다. 정결과 성결 말은 비슷한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말씀이고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 정결규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다? 바로 오늘 읽은 레위기 11장 음식규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정결과 매우 밀접한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 레위기 11장을 생각할 때마다 11, 젓가락 2개를 생각합니다. 11, 젓가락 2개 하면은 2개가 떠오르잖아요. 젓가락 2개가 음식 먹을 때 쓰는 거니까 레위기 11장은 음식장이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면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레위기 18장은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레위기 18장은 성윤리와 관련된 말씀인데, 여러분, 윤리의 18번지, 윤리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성윤리다. 저는 그래서 레위기 18장은 성윤리. 아무튼 레위기서를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또 외웁니다. 아무튼 레위기 11장 음식 유래인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음식 유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음식과 우리의 신앙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잘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먹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먹는 거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초기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목사는 아무거나 잘 먹어야 해. 목회는 먹해야,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는 먹해야. 제가 음식을 특별히 가리지는 않지만 위가 크지는 못하고 위대하지는 못하거든요.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에는 뭐 제가 메뉴를 때로는 정하기도 하고 또 눈치껏 적당히 먹지만 목회 초기는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대접하는 대로 먹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거나 잘 먹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레위기 11장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음식에 대한 생각들이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로 딱 그걸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저도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대로 또 실행에 옮기고 그대로 먹고 또 살고 싶은 마음도 강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에 형식과 외식에 빠져있던,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 말씀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든 또는 실천하지 못하든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보면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TV를 봐도 뭐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 음식이 중요할까? 왜 음식이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음식과 신앙은 별개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과 신앙이 별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먹는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이 따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먹는 것과 신앙이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고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체질 얘기를 하잖아요.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기 체질이 되고, 또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채소 체질이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도 그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질도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자꾸 부정한 음식,
더럽고 해로운 음식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몸의 피가 탁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예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산만하잖아요. 집중을 못합니다. 산만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즉석 음식, 인스턴트 음식이나 또는 MSG가 많이 들어간 그런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에 길들여져 있고 정크푸드라고 하는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먹으면서부터 아이들이 더 산만해지고 성격이 더 난폭해졌습니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그런 이야기죠. 영이 맑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영이 맑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에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사장들에게 구별된 옷을 입도록 했느냐? 그것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의복이 구별된 생활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남자들,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주일이면 이렇게 멋있게 정장을 하고 오잖아요. 평일에는 평상복을 입다가도 주일이면 갖춰 입고 오죠. 그게 무슨 뭐 옷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갖춰 입고 오면 사람의 행동 거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죠. 남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흔히 그런 얘기 있어요. 예비군 훈련 가보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밖에서 무슨 일을 했든 아무 소용이 없대. 예비군 옷을 입혀놓으면 뭐 의사인지 박사인지 사장님인지 그 사람이 화이트 칼라인지 블루 칼라인지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 우리가 정장을 이렇게 갖춰 입고 예를 들어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스테이크를 먹는다 그러면 왠지 나도 모르게 점잖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나도 모르게 고급스럽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일에 오실 때 옷을 갖춰 입고 오십시오. 무슨 비싸고 좋은 옷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 좋은 옷 언제 입겠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뵐 때 꼭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이나 의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특별히 우리의 영성 생활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레위기 11장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옛날에 낡은 규례로 치부하고 넘어갈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율법은 물론 폐하여진 율법이 분명 있습니다.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제사 규례나 전리기 규례 더 이상 우리가 그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 규례 또는 윤리나 도덕 규례 같은 경우는 폐하여진 율법이 아닙니다. 아무 쓸모없는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규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음식 규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식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의 영성 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어떤 것인가 좀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짐승 가운데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짐승 가운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1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먼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은 뭐냐? 저 앞에 보면 3절 있잖아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할렐루야.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가운데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소는 대표적으로 쪽발이고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합니다. 양도 그렇고 염소, 또 노루, 사슴 같은 종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소를 이렇게 많이 키워봤는데, 소를 이제 꿀을 많이 먹여봤거든요. 소는 많이 먹잖아요. 이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소는 위가 4개라고 그럽니다. 뭐 제가 열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위가 4개래요. 그리고 이 대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먹은 것을 계속 이 새김질을 해서 완전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염소는 뭐 제가 키워보진 않았지만 염소 키우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염소가 굉장히 예민해서 이게 풀을 먹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젖어 있는 풀, 더러운 풀들은 염소가 안 먹는답니다. 깨끗하고 마른 풀들, 그런 것들만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쪽발이고 대새김질하는 어떤 짐승의 특징이 뭐냐? 이거는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 깨끗한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깨끗한 짐승을 먹어야 우리 피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 부정한 짐승은 뭐냐? 어떤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냐? 그럼 반대의 경우겠죠. 예를 들어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새김질은 해요.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낙타, 사반, 너구리과가 되는 사반, 그리고 토끼 같은 거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거. 이건 대표적인 게 있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합니다. 또 굽도 갈라지지 않았고 새김질도 못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뭘까요? 개입니다. 개. 굽도 갈라지지 않았고 새김질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도그를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돼지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돼지고기는 안 먹고 비싼 소고기만 먹는다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돼지고기 값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소고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저렴한 편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맛도 좋아요. 맛도 좋습니다. 저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접해 주는 거 제가 억지로 먹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또 실제로 맛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건 뭐 어떤 우리 개인의 어떤 식습관이고 취향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만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은 절대로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소나 양도요, 자기들이 정한 방식으로 도축하고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저들이 먹습니다.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피와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순대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순대를 참 좋아해서 저도 이제 가끔 어떻게 순대를 먹긴 하지만 순대가 사실은 좋지 않아요. 돼지피, 소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어린애들이나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한 짐승이 이런 짐승이라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다. 두 번째는 물고기, 생선 종류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육류와 함께 아주 자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뭐냐? 자, 9절의 말씀인데 이 앞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할렐루야.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입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도미, 그리고 조기, 굴비, 그리고 넙치 종류, 광어 같은 거 이런 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물고기의 특징은 뭐냐? 먼 바다, 심해에서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덜 오염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먹을 수 없는 종류가 뭐냐? 그럼 반대겠죠.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장어, 또 고등어, 메기, 빙어 이런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부정한 물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고기는 주로 영근해에서 살고 또 민물에서 살아요. 여러분 사실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는요, 지금 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1급수에서 사는 깨끗한 물고기가 아닌 이상은 민물고기는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생선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육류에 비해서 생선은 참 좋아하는데 뭐 다 제가 잘 먹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제 처가 쪽에서는요 꼭 조기만 먹더라고요. 조기만. 저희 장모님이 아주 이 비린내를 못 맡아가지고요 조기만 가면 꼭 조기만 튀겨주셔요. 다른 생선은 제가 처갓집에서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조기만. 근데 보면은 그 조기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보면 정한 물고기더라고요. 정한 물고기. 뭐 그걸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참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많이 드시는데 생선을 드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한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가 새입니다. 사실 우리는 새를 먹을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새가 뭐냐? 13절부터 19절에 쭉 나오는데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새, 독수,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황새, 박쥐 이런 종류. 우리 먹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새는 다 부정한 새다. 여러분 이런 새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잔인합니다. 그리고 육식을 합니다. 음침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피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 독수리, 솔개, 죽은 사체를 먹고 살잖아요. 갈매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민물고기 이런 걸 잡아먹고 사는데 그 민물고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갈매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올빼미, 부엉이, 박쥐 이런 새는 음침한 것 좋아해요.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이런 새들도 먹지 말아라. 먹을 수 있는 새는 뭐겠습니까? 참새, 비둘기 이런 거 뭐 지금 먹을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참새 같은 경우는 먹기도 했죠. 아무튼 그거는 그래도 깨끗한 새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곤충입니다. 이 곤충도 우리는 뭐 곤충을 먹을 일이 없으니까 크게 관심 두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뭐냐? 21절에 보면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뛰는 다리가 있는 것, 메뚜기 그리고 귀뚜라미 같은 경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메뚜기도 보기도 힘들지만 예전에 저희 어릴 적만 해도 메뚜기가 정말 널려 있었잖아요. 가을에 논에 나가보면 메뚜기 천지예요. 그러면 병이나 이런 가지고 나가서 메뚜기 잡아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또 튀겨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도 그런 종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뛰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어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뱀, 지네, 쥐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레위기 11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간략히 정리해 봤는데 이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알면 좀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프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건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먹어온 식습관이 있고 또 실제로 금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키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만큼은 이왕이면 정한 음식을 먹고 자랐으면 좋겠다. 저나 우리 어른들은 그동안 먹어온 게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음식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 참 좋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냐? 한번 따라해봐요. 크고 많고 흔하고 값싼 것. 그게 좋은 음식입니다. 큰 게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무, 배추, 이런 거, 호박 이런 게 좋은 거죠. 물론 지금은 야채값이 너무 비싸서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거잖아요. 무, 배추 생각해보면 다 좋은 거예요. 무, 배추, 고구마, 호박, 오이, 가지 이런 것들. 이런 음식들이 그래도 좋은 음식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음식 규례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음식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지. 왜 복잡하게 이 음식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왜 만들어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결론은 뭐냐?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44절,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몸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구별되지 않고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고 우리의 영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몸은 뭐다? 너희의 몸은 뭐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굴리고 아무 것으로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한 음식들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규례를 만드신 이유가 뭐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이고 하나는 우리의 깨끗한 영성 생활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정한 음식 먹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분명 아닙니다. 천국까지 못하는 것 분명 아니에요. 천국은 가는데 어디도 또 갈까요, 여러분? 병원도 또 자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음식은 가급적 멀리 하십시오. 부정한 음식은 우리의 몸을 해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피를 더럽게 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정한 음식 많이 드십시오. 결국은 먹는 게 그 사람이고 우리가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정한 음식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오래된 규례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정한 음식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즐겨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잘 먹고 잘 드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저희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고
또 관심을 두지 않는 말씀이고 오래된 규례로만 생각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함이고 또 우리의 깨끗한 영성 생활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축복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